2022년 성탄절 예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께 가까이 오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리고 인생 전체의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접근이 불가했습니다. 순서표를 받더라도 며칠 걸릴런지 모르겠습니다. 몸까지 불편해서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함께 믿음을 합해서 지붕을 뜯어내리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리한 행동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탄,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애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에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왔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연합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만 갖고는 예수께로 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로만 오면 답이 되는데 자기가 힘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 친구들의 믿음만 가지고도 예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끝내 안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믿음과 친구들의 믿음이 연합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어떨 때 역사는요, 나 혼자의 믿음만 갖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합돼야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가족의 문제도 내가 혼자 기도해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남편이 같이 합세해 줘야 돼요. 자녀들이 같이 합세해 줘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합쳐져야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미국 목사님 보니까 이들의 믿음을 가리켜 새치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새치기 한 겁니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질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리는 무례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붕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식 완벽한 지붕은 아닙니다. 그냥 평평한 목재 위에 막대기를 엇갈려 놓고 그 위에 갈대나 나뭇가지 엉겅퀴등을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지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예수님이 그 밑에서 그 집에서 설교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지붕이 뚫려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흙이 떨어지죠.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여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하고 비난도 감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지붕이 뜯어졌잖아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은 그 지붕을 보수해 줬을 것입니다. 뜯어놓은 채로 나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됐어. 이런 것은 그것은 정말 막무가내 믿음이죠. 무례한 믿음이죠.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까지가 믿음이죠. 갑지부를 했죠. 그 다음에 비난을 감수해야 됐죠. 모험을 해야 됐죠.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도 멋집니다. 만약에 그 집 속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들 예의도 없냐? 질서도 모르느냐? 순서표 받고 기다려야지.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 못하고 소리 질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붕을 뜯어내려?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 이런 무례한 일을 해놓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질서가 어그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성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라는 상식에 매이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죠. 오늘 같은 경우가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기뻐했어요. 야, 흙 떨어지잖아. 이렇게 무례하니 내가 반드시 말하는데 이 지붕 고쳐놔라. 이거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해결받는다는 그 간절한 믿음 보고 그들은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뭐든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는 것이 크게 보입니다. 이게 근접의 원리라고 합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근접의 원리, 교육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근접 접근의 원리입니다. 맨날 문제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항상 문제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 전도했던 이야기, 읽었던 책에 대한 감동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문제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뭐든지 가까이 한 게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까이 들어갔던 것이 근접했던 것이 나에게 나오게로 돼 있거든요.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접근의 원리, 근접의 원리는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능력이 커져라, 네 역량이 커져라 이런 말을 했으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해도. 제가 설교 때 가끔 간증을 하지만 학교에서 히브리어 강의를 할 때요. 정말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히브리어 강의하는 거를 녹음까지 해요. 그리고 또 들어요. 근데 얘는 시험만 보면 3분의 1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 썼어요. 이 친구가 교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역량을 키워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명령을 수행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해서 역량 키워라. 100m를 우샤인 볼트보다 빨리 달려라. 립번치를 마이크 타이슨보다 강하게 하라가 아니라 가까이 오라예요. 가까이 오라. 이 명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오라.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답을 받게끔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당장 해야 되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오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찬양하는 자를, 전도 선교하는 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구제하면 내가 윤택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살아도 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심령도 힘들고 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너무 인색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웃에게까지 수평적으로 펼쳐질 때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배의 자리, 전도 선교 구제의 자리, 이 자리에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이고 능력을 받는 길이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소리쳐 봤습니다. 팀장님 그랬더니 거기 지나가는 사람 반이 다 쳐다보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작은 회사, 작은 그룹의 리더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리더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왕들에게 주는 말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들에게 리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카피해라. 그리고 그 책을 옆에 항상 두어라. 주님이 말하는 것은 네 역량을 키워라가 아니에요.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여기에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종군 사진 기자 중에 로버트 카파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 기자지만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존중해서 사회학적 용어로 카파이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파이즘이 뭐냐면 카파의 이런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대상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 카파이즘, 대상에 가까이 가라. 노르만디 상륙작전, 한 스페인 병사의 죽음, 그거 보면 마치 연출한 사진처럼 드라마틱합니다. 그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대상에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니? 대상에 가까이 가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의 글이, 당신의 노래가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가까이 가보십시오. 은혜 받는 것에 약해요. 마음이 우울해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가까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샘물에 닿아 보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생선을 꿰뚫은,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는 비린내가 납니다. 커피알을 담았던 종이에는 커피 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울 때 녹음 방초가 우거지는 여름이 됩니다. 근데 제일 멀어질 때 얼음의 겨울이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계속 반복합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와 위치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본질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본질은 전부 죄인입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태양 가까이에 있느냐? 하나님 가까이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자리에 있느냐? 거리와 위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때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파리를 가까이해서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 갑니다. 나비를 가까이해서 나비를 따라가면 꽃밭에 가기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집을 묘지 가까운 곳에 두자 아들이 자꾸 장례식 흉내만 냅니다. 시장 가까이에 있자 장사꾼 흉내만 냅니다. 그래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애가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대풍으로 바꾸면 틀린 것도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혼모에서 마약 또한 폭식 몇 번을 죽으려고 했던 오프라 윈프리, 그가 세계 최고의 토크쇼의 여왕이 됐잖아요. 그를 일으킨 것, 자기 양아버지가 가르쳐준 성경을 가까이,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 그리고 나를 높여주는 책을 읽었던 독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딱 한 권의 자서전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고양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한 게 자기에게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블랙홀이에요. 내 속에 있는 뭔가 부정적인 것, 나도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라는 걸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독한 말을 다 하게 하고 욕을 하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 만나면 내 속에 이렇게 선한 것이 있었던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었던가 하는 그 아름다움을 다 들춰내요. 그래서 너 이런 사람이야 하고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은 딱 한 가지로 접근의 원리입니다. 최고로 좋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가까이 하라. 최고로 좋은 랍비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근주자적 금묵자 흙이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들게 됩니다. 안 그런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에 장사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 아이고 집사님 그런 사람 이렇게 사귀면 안 되는데, 술 친구는 술 떨어지면 끝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말 안 들어요. 내 하나님 말씀만 들을게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10마디 하면 한마디는 들어와요. 100마디 하면 한마디는 들어와요. 그게 나한테 결정적이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결정적입니다. 보세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시력이 좋은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상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멀리 있으면 시계의 초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시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초침이 보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길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 모든 인생의 정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해도 많이 하는 구절인데 핵심은 그러합니다. 마리아의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 예수님이 기뻐한 거예요. 마르다의 헌신, 열심히 일하는 것, 나쁜 것 결코 아닙니다. 마르다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보다 일 자체를 더 좋아해서 봐요. 일에 더 있었어요. 파묻혔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요, 주께 드렸습니다.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런 거는 이렇게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드리기 위해 기도했느냐, 네 마음을 주었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말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더 기뻐해요. 근데 사람은 관계는 끊어지더라도 일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마리아, 주님이 그를 기뻐하신 이유는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간절함, 그 사랑의 마음, 친밀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성경 구절 하나에 두 사람의 성공의 비결을 다 집어넣은 구절은 난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구절 하나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은 한 구절에 다 집어넣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데 영웅입니다. 그 말썽꾸러기, 말 안 듣고 부정적이고 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말썽쟁이 이스라엘을 끌고 40년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 우경을 남깁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남깁니다. 이런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출애굽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맷집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 없습니다. 출애굽 때 일어났던 그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끌고 가고 십계명 받아내고 그 맷집, 그 카리스마 여호수아에게 없단 말이에요. 선임이 너무 잘하면 후임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리더십, 가나안에서의 리더십 모세 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의 칭찬, 모세의 승리의 비결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 훌륭한 거 이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훌륭하냐 하면 모세는 힘들어서 집으로 갔나 봐. 자기 룸으로 갔나 봐.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안 떠났대요. 여호수아의 특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회막, 성막, 주의 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보십시오. 땅 위에 있는 배는요, 아무리 용을 써도 장정들 10명이 끌어도 정말 힘듭니다. 근데 물에 떠 있는 배는요, 한 애가, 어린아이가 밀어도 배가 나갈 정도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는요,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아주 잡아당겨도 안 되고 밀어도 안 돼요. 땅 위에 있는 배예요. 그런 문제가 물만 있으면은 가볍게 날아갑니다. 가볍게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성령의 생수의 물이 흘러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물이 차는 거예요, 물.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의 물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까이 오래요.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모든 답이, 모든 문제가 거기서 용해가 됩니다. 그것이 중풍병자를 칭찬했던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 기뻐하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끝으로 이것입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가까이 가려는 행동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동문은 스스로 안 열립니다. 저는 많이 당합니다. 자동문도 어떻게 열리죠? 가까이 다가가야 열려요. 그리고 어떤 자동문은 손으로 터치까지 해야 돼요. 나 어느 날 그 ATM기인가요? 거기에서 좀 이렇게 돈 좀 입금도 하고 빼려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리지가 않아. 분명히 자동문인데.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했어요. 손짓을 하고 막 움직이고, 위에 센서가 있나 옆에 있나, 나 여기 있다고. 그걸 30초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전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정신병자 하나 왔는가, 아니면은 어떤 놈이 저러고 있는가. 알고 보니까 그거 눌러야 돼, 거기에. 그래서 눌렀더니 열려. 저절로 열리는 거 없어요. 가까이 가야 되고 어떤 건 눌려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때도요, 가까이 와야 돼요. 거기서 버튼을 눌러야 돼요. 버튼 누르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그것이 예배예요. 전도, 선교, 구제예요. 그것을 할 때 주님이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어요. 죽게 가까이 나가면 된다.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나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침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묶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흙이 떨어져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저 순서를 어긋나게 한 새치기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던 이야기, 그것은 그들의 간절함,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께로 오고 싶다라는 간절함, 그 절실함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 여겼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뜯겨진 지붕은 또 하나의 출입구였습니다. 근데 이 출입구는 간절한 사람만이, 절실하게 주께 가까이 나가려는 사람에게만이 보이는 출입구입니다. 정문은 닫혀 있습니다. 정문으로는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순서도 한참 밀려 있고요.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뜯겨진 지붕을 보았어요. 그 지붕은 또 하나의 예수께로 가는 출입구였습니다. 정문만 출입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붕도 출입구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출입구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에게 열리는 출입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정문이 닫혀 있다고, 인생을 종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께로 정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이 보여요.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문이 아닌 나에게만 열리는 뜯겨진 지붕 같은 문이 나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과 적극성, 그것이 주님 나라를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려오셨습니다. 이 적극성, 가까이 오셨던 적극성, 이 사랑의 행동, 여기까지 있을 때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희생과 섬김의 진짜 행위가 없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봐도 맞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이런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바디메오, 삭개오, 혈류증 앓던 여인,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 오늘 이야기,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이들을 전부 새치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새치기 할 정도의 믿음이에요. 자기 순서가 아니에요. 질서에 의하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와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휩싸여 있었습니다. 짓밟힐 정도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바디메오, 소경이자 거지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정상적인 것으로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아그야, 좀 조용히 해라. 예수님 하실 일 많다. 지금 너에게까지 신경 갈 틈이 없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께서 49절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머물러 섰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렀어요. 태양이 머무는 일,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머물러 섰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대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대중, 무리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진짜 한 사람, 진짜 간절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집회도 그렇습니다. 부흥회도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무리들이 아닌 바디메오 같은 사람 하나가 있느냐. 삭개오, 그는 세리로서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 착복하고
우리로 따지면 밀정 같은 자, 밀정 정도는 안 돼도 정말 안 좋은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거든요.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지나갑니다. 그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를 만나면,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뭡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길이 정문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정문이에요. 그러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근데 진짜 간절한 사람한테는 뜯겨진 지붕이라는 또 다른 출입구가 있어요. 그게 간절한 사람한테 보이는 출입구입니다. 뽕나무가 삭개오에게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 가까이만 와도 답이에요. 그런데 삭개오 집에 머물겠대요. 이게 주 앞에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에게 주시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온 사람한테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정결법에 의하면 대중 속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까이 가야 답이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예수님이 짓눌릴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혈류병 가진 여인이 나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정문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한둘이 아니요. 지금 사람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사람 손댄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 어떻게 사람을 찾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한 사람이 있대요.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댔지만 아니래요. 한 사람이 손을 댔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 이 구절 보세요.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말 얼마나 이 짧은 구절이 가슴 저립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아닌 진짜 간절함을 가진 그 한 여인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마가복음 이 5장의 사건은 너무나 흥미로운 사건.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혈류병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5장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지금 죽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혈류병 여인은 고질병이에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게 질서를 말한다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돼요? 야이로의 딸이죠. 이 여인은 내일 고쳐도 되고 모레 고쳐도 돼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이로의 딸한테 가는 도중에 뭐예요?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질서 파괴죠.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은 새치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새치기가 어떤 의미이냐?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 간절함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보다 먼저 고칩니다. 딸아, 네 병에서 놓여 가라. 야, 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 또 중풍병자의 믿음. 공통점이 뭡니까? 주 앞에서의 간절함. 중풍병자는 지붕을 뜯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인은 기어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문으로 할 수 없는 간절한 사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출입구였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끝났다 하고 관둬버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이러한 절실함이 없었을 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야, 오늘 예배, 야, 인터넷에 보면 설교 넘쳐. 유명한 목사도 많고, 나 버튼만 누르면 어떤 목사든 다 들린다. 그러고 앉아서 아무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런 사람한테 특징이 뭐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절실함이 있는 자에게
지붕까지 뜯어서 오겠다라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주 한국에서 잘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공고를 나왔습니다. 자기 아버님이 여러분 소사라고 아세요? 소사. 학교에 수희 아저씨 소사 잡일을 하시는,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성격도 좀 우락부락 하셨습니다. 자기는 될 게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쓰이고 있어요. 아름답게 쓰이고 있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래요. 자기는 교회를 정말 가까이 했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대요.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다 대타로 나가게 됐대요. 죽으라고 암송을 해가지고 자기가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 정말 1등 했다, 축하한다, 너 하나님이 잘 쓸 거야. 그때부터 이 자존감 없던 애가 자존감이 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가방 들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갔대요. 끝나고 나면은 교회 가방 여기다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대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예쁜 여학생이 또 와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 오늘 보너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옛날 비 올 때 옛날 교회들 비 새고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목사님 맨날 그냥 이게 좀 그걸로 훔치고 걸레로 훔치고 그냥 쓰레받기로 담고 막 야단 나섰습니다. 현대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비만 왔다 그러면 교회로 왔대요. 비야 와봐라, 내가 다 쓸어 담는다. 그래갖고 하루 종일 교회 청소하고 옆에 꼬랑 파고 그렇게 좋았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그거 하나였대요.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그거 하나였대요, 자기는. 그런데 이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간증이 그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진짜 진심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느 사람한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가까이 오는 사람, 그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여러 무리가 아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발길과 마음길이 멈추게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가까이 오신 이유는 주께로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의 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임계점이 차오를 때 하나님이 터뜨리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탄의 의미,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오신 하나님 생각하며 참 반가운 성도여 1절만 찬송합니다. 참